나누고 있는데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요?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또 어떤 자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또 뭐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성도란, 쉽게 말하면 성도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는 자,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인데 이걸 하나님과 자꾸만 신앙생활이 덕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자꾸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으라. 무슨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를 여러분이 옷 입은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지요. 경찰은 경찰복이 있고, 의사는 흰 가운이 있고, 그랬듯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제가 수요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보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옛날에 입었던 옷이 탐심.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분수를 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도 하지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나요? 탐심. 또 뭐예요? 분함. 내 안에 끓어오르는 증오를 분함이라. 분해 죽겠어 하는 말은 내 마음 안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예요. 증오. 분함, 노여움, 감정이 폭발하여 화내는 것. 내 감정이 폭발해서 확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또 우리 뭐예요? 악의, 죄악의 길로 가는 것, 넓은 길로 살았지 않아요. 비방,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비방, 건 따면 너무 비방했다 이거지요. 또 부끄러운 말, 상대방을 미혹하거나 죄짓게 하는 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거짓말, 진실과 다른 것. 우리는 예수님의 거듭나기 전, 예수님 앞에 선택받기 전 여러분은 이와 같이 탐심, 분함, 오래 참음,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면 이런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거지. 낡은 옷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옷을 입으라. 새 옷. 그 새 옷이 바로 오늘 말했던 이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요. 이걸 옷 입으라는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옛날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잖아. 그래서 아까 탐심, 욕심만 부리고 살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긍휼. 또 자비. 자비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 옛날에는 너무 이용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비. 또 교만이 아니라
겸손, 낮아지는 마음, 내 마음을 비운 마음, 겸손, 온유, 착함, 부드러운 마음, 오래 참음, 상대방의 부당한 처사에도 참고 노하지 않는 것, 꾹 참고 있는 것,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변화됐나요? 응? 옛날에 여러분이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렸냐 이거 말입니다. 어? 여러분이 선택받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면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옛날의 구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어?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위를 보고 살잖아요. 확실히 삶의 방식이 달라진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삶의 방식이 뭐예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너는 어디다 삶의 가치관, 어디다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요? 땅의 것이요. 우리는 위의 것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확실히. 응? 달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세상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시간을 보내는 그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보내는 게.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내 편 만들어서 이용할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요? 왜 아멘 하는 게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정말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게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 길을 따라가고 또 뭐예요? 자꾸 어둠의 영들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도 그 교회 가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리 가운데 딱 무장된 교회는 찔러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가 어벙벙하고 성도들이 변한 것이 없고, 그러면 가서 찔러갖고 그 교회를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산 옮기기라고, 산 옮기기. 예? 예. 어때요, 여러분은? 옛날에 옷 벗었나요? 그냥 입고 있나요? 응?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옛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이 새 옷을 갈아입은 게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집회를 계속 하는데 요즘은 조금 문이 열려서 외부에서 와요. 오늘도 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 식구들을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 놓고 설교하기가 이제는 내가 너무 지쳤다. 왜?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된 건 없이 맨날 그 대중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더 해요? 그잖아.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의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얘기 뭐 있어요? 그런 데다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 말이요. 뭘 바꿔라?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송가 가사 속에서 주의 의미를, 주의 뜻을 찾아보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오늘 이 찬송송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면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에 가졌던 옛 구습에 가졌던 그것을 다 버리고 새 옷을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 뭐가 없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불만. 응?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용자. 그러면 봐요. 불만. 나와 맞지 않는 생각에서 표출되는 마음. 그것이 불만이요. 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로 안 되거든. 저 사람 다르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불만. 여기서 나와 맞지 않는 생각에서 표출되는 마음, 그래서 비난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서로 불만에서부터 쌓여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엉뚱하게 생각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다가 불만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삶의 방식이 옛사람에서 벗어났다면 너 불만할 게 뭐 있냐 이거요. 불만할 게 뭐 있어?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 용납이 뭐요? 용납. 응? 아까 말했죠? 자, 서로 용납하여. 용납이 뭐요? 용납이라는 게 읽어봐요. 시작.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을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다툼, 집에서 다툼이 있겠어요? 용납. 내 마음이 넓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받아주라.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옛 삶의 방식이 안 바꾸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만 네가 삶의 방식이 옛날과 똑같으니까 껐다면 분만하고 껐다면 다투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거듭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손에 끼쳐고 악을 행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게 그게 바로 용서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겠지.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질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잖아. 어? 여러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 이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됩니까? 삶의 방식이 안 바꿔지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 네. 자, 다시 함께 크게 해봐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새 사람이요. 뭐가 그리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삐질 게 많고 너무하고 그렇게 한번 탁 틀어지면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이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고?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 이 말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요. 아멘 하세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처럼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처럼 새롭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이렇게 살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사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를 보면 돼요. 위를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시작하는 2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데 어디를 보면 할 수 있다고? 위를 보고. 그래서 위를 보고 사세요. 크게 하세요. 위를 보고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 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 바라보던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못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온이 있고 무엇이든지 불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는 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위를 보면 돼. 위를 보면.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죽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같이 따라해.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우리라 이거요. 응? 자, 여러분 어디를 보면 할 수 있다고요? 위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자기 자랑을 말하는 자기. 그 자랑이 뭐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요? 응? 이은옥 집사,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언.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풍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하지 않고, 아멘해요.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죽은 게 문제예요. 안 죽은 게. 예? 예. 여러분,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 확실하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응?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찬송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나를 죽일 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앉아서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갈 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만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다? 평강. 이 평강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 평강.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평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큰 국익을 보지 않고 자기의 정당만 바라보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쌈에 고래등이 터지듯 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위의 것을 보세요. 죽으세요. 주 안에서. 그러면 뭐가 생긴다? 크게요. 평강.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의 특징, 주 안에서 바꿔진 사람의 특징 두 가지는 평강과 감사입니다. 뭐라고? 평강과 감사.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주님의 위를 보고 주님의 은 본다면 내 마음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입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뭐 이루어진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게 없어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받은 교훈대로 사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의 뿌리에 박히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역사심이 있고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향한 뜻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 감사,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 옛 삶의 방식을 버리,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찬송가에서도 우리 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사자라는 거예요. 빛의 사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이 빛의 사자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주님 안에 백성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 평강이 있어야 이렇게 얼굴도 평안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얼굴이 금방 표시나잖아요. 그죠? 벌써 얼굴에 쳐요? 고맙구만. 요거 하나 불 거지. 선풍기 더더더 떨고 계셔갖고 감기 들려요. 평강. 그리고 자, 변화된 사람의 삶의 특징 두 가지. 평강,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평안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자,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평강, 감사를 여러분 전하며 삽시다. 그 평강, 감사를 누리고 삽시다. 아멘. 자,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 한번 해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가 드리려. 자, 여러분,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자, 15절 이거 제대로 돼. 자, 봐요. 15절.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한 몸 평강을 위해서 하나 됐단 말이에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 신앙생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이거요. 응?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불평이 네가 네 삶의 방식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는 신앙생활에 뭐가 늘 있어야 된다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바꿔지면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좀 열심히 내자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고 아껴서 감사해요.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꼭 공산당 같아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내가 알아서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거지. 이 사람 이거 삶의 방식이 이게 달라졌다 이거. 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세요? 선택받은 자의 삶처럼 하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 제발 옛날의 옷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고 여러분은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새 옷을 입으세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평강, 감사.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짜증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 조건 하나 먼저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잖아. 그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만. 두 번째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산 건 주님 누구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이게 감사 아니요? 감사. 감사.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인도 살아옴에 감사하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 속에 살아옴에 감사하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래서 자라나는 게 믿음의 나무라고 그래요. 믿음의 나무. 그럼 믿음의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열리는데 그 열매가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두 가지 열매가 열려야 돼. 감사, 사랑. 응? 네. 감사, 사랑. 신앙생활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응? 늘 감사하고 사세요. 응? 자,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두 가지. 시작. 감사, 사랑이에요. 예,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두 가지 열매는 더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조건이 오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된다, 나는 행복하다, 이 긍정적 아니요, 나는 불행하다, 이건 아니잖아. 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뭐를 많이 하고 살아라? 감사. 이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기도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껌뜯하면 불만하고 껌뜯하면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평강과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